오늘은 제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뜰에 들어서면 맨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 이 제단은 노소로 만들어져 있다 해서 노제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이 제단에서 번제가 이루어진다 해서 번제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서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이 제단. 이 제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너비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고.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5규빗이고 높이는 3규빗인 그런 상자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네모 반듯한 상자. 그리고 그 네모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그 정극에 또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죠. 그런데 이 제단은 특이하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 안에 이 성소 뜰에 들어서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제단입니다. 이 제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노스로 싸라고 하십니다. 노. 성경에 보면 노스는 항상 심판과 관련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 위에 있는, 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시 히브리어로 네호세트인데 뱀 또는 마술을 행하다라는 뜻인 나하시라는 단어에 타오라는 철자가 하나 더 붙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은 없고 자음으로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모음은 무시하고 자음만 보면 네호세트, 이게 노시입니다. 네호세트. 그리고 뱀, 마술을 행하다라는 나하시에 이 타우라는 철자가 하나 뒤에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히브리어 이 타우라는 철자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맨 마지막 알파벳 철자입니다. 타우, 이게 무슨 뜻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이 노시라는 것은 네오세트는 십자가에 뱀이 달려있는, 십자가에 뱀이 달려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노시, 네오세트. 여러분, 성경에서 뱀이라는 건 뭘 상징한다 그랬죠? 자기는 원래 머리가 아닌데 이렇게 머리 행세하는 우리의 이 자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머리와 관련해서 뱀의 특징은 틈만 나면 머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머리다 보고 있으면 뱀이 머리를 치게 들면서 내가 머리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치게 들고 이렇게 막 노려보고 있으면 야, 저 뱀이 모든 걸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다 상황을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뱀은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 야간 투시경처럼 사물에서 나오는 온도를 감지해서 사물을 인식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뱀은 또 쉴 틈 없이 해를 날랑거리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 야, 참 말을 잘하겠다, 소리를 잘 내겠다 싶지만 뱀은 또 성배가 없어서 소리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막 나도 머리가 있다, 내가 머리다 그러면서 머리를 치켜드는데 그 머리는 말하자면 가짜 머리를, 가짜.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다 머리 행세를 합니다. 우리 인간도 틈만 나면 내 속에 뱀이 머리를 치켜들어요. 내가 머리다, 나도 머리가 있다, 나는 원래부터 머리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머리가 아니라는 머리가. 그래서 이 뱀이라는 나하시라는 단어에는 마술을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술. 마술의 특징은 뭡니까? 겉으로 보면 진짜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눈속임이죠. 눈속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겉으로 보면 머리 같아요. 머리. 왜 다 생각이 있잖아요.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겉으로 보면 머리의 존재 같아요. 머리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면 우리 인간은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이렇게 자의식이 생겨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의 그 가짜 머리, 거짓 자라는 가짜 머리에 자기가 쏟는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다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머리야. 나도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판단해서 다 알아. 나도 머리가 있어. 하나님은 없어. 내 머리로 판단해보니 하나님은 없어. 그러더라고요. 이걸 두고 성경은 인간들이 뱀이라는 가짜 머리에 물려있다. 뱀에 물려있다. 뱀.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을 우회해서 즉 지나간다. 그 에돔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그 길이 험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을 쏟아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매일 먹는 만나는 이제 실정이 난다. 지겹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죠. 불뱀에 물리면 엄청난 고통과 함께 열이 나면서 사람이 헛소리를 하면서 죽어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가 그걸 보기만 하면 낫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니까 다 살아나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건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매단 그 노뱀은 누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즉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늘 예수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 이야기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매단 그 노뱀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러면 노뱀이 매달린 그 장대, 막대기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바짝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깨뜨려서, 즉 스스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노시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어느 것에도 매여 있지 않은 자유로운 영이신데, 머리이신데, 하나님은 어느 것에서도 매여 있지 않은 자유로운 영, 자유로운 머리이신데 스스로 자신을 깨뜨려 심판을 받아서 나무인 우리, 바짝 마른 나무인 우리와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노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짝 마른 나무인 우리가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다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예수님이 알려주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나는 머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인생을 바라보며 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된다. 아멘.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모형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천국 안에
들어와 있구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주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네호세트, 이 노세 담긴 의미예요. 그래서 조각목을 노스로 싸는 거예요. 조각목이 우리고 노스는 스스로를 깨뜨려 우리와 머리와 되어 주신 하나님의 상징. 이게 조각목을 노스로 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의 내 모퉁이 위에는 뿔이 달려 뿔. 내 제단의 내 모퉁이 뿔이 쏟아져 있어. 뿔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그 출애굽기 19장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뿔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소나 양에게 뿔이 있죠. 근데 그 소에게 있어서 뿔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뿔이 빠져버리면 소는 죽습니다. 그래서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죠.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고 막 뿔을 이렇게 헌금으로 묶어놨더니 뿔이 빠지면서 소가 죽더라는 거예요. 소는 뿔이 빠져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소에게 뿔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힘, 건세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 그래요.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뿔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 힘, 권세,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뿔이 빠져버린 소처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뿔이 빠져버린 소처럼 돼요. 뿔이 빠져버린 소처는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고 시들시들 하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뿔이 빠져버린 소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뿔이 빠져버린 소처럼 그냥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불평, 원망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는 분이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뿔이 빠져버린 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뿔이 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어둠과 절망과 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또 1절 2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뿔을 힘, 권세, 능력을 도둑질해서 마치 그게 자기가 만든 자기의 뿔인 양 주인 행세를 하더라. 그걸 두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엄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붉은빛 짐승에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더라. 뿔이 한 개도 여러분 대단한데 10개가 되니 얼마나 힘과 권세가 막강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뿔을 도둑질해가지고 내가 뿔이야. 이 나에게 주어진 힘, 권세, 능력은 내 거야. 나는 내 인간 능력으로 살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걸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뿔을 가지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짐승은 결코 주인을 배반하거나 주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만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정을 하고 대적을 하던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지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힘, 능력, 권세, 존귀를 물론 부분적이지만 인간들에게 다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더니 그 구원의 뿔을 가지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시거든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자기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여러분 스스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니까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과 10뿔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뿔을 이걸 도둑질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나는 내 인간 능력으로 살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그 뿔로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 나를 떠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과 번민과 갈등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녹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서 두셨나이다. 많은 황소가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서 뿔로 나를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황소가 뿔로 공격하면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도 그 황소 뿔에 받치니까 죽어요. 그 소가 그냥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뿔로 내가 나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그래서 우리가 그 뿔에 받쳐서 늘 고통과 상처와 번민과 절망과 미움, 분노, 후회, 허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뿔이 그냥 나를 공격하는 뿔이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내 속에서 10개의 뿔을 가진 황소가 나를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황소가 확 달려드는데 그걸 이길 사람은 없어요. 상책은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품고 계시기에 그 어떤 황소도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 속에서 미쳐 날뛰던 10개의 불을 가진 그 소가 순한 소가 됩니다. 순한 소.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 소는 얼마나 순합니까? 절대 그 주인을 떠받고 뭐 그런 법이 없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그 농사 짓는 소는 시골에서 없으면 안 되죠. 농사를 지을 때도 짐을 나를 때도 필요하고 또 소는 여러분 죽으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죽도 다, 뭐 뼈까지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입니다, 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소처럼 우리를 섬겨주시고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사는 항상 생축, 뭐 맹수 중에서는 제사를 안 드리고 생축, 가축 중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그 10뿔을 가진 황소가 순한 소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돕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살리는 그런 구원의 뿔이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이 언급이 됩니다. 3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죄를 담는 통과 우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죄를 담는 통, 또 부삭,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또 다 놋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놋. 죄를 담는 통, 이건 이제 제단에서 계속 제물을 태우다 보면 죄가 쏟아지지 않아요. 그럼 그 죄를 담아서 이제 옮길 때 사용하는 게 죄를 담는 통입니다. 그럼 이 죄를 치워주지 않으면 제단에 불이 타올 수가 없어요. 꺼집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치워줘야 제단에 불이 타올라서
이 재물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속 죄가 쌓인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죄를 계속 채워줘야 됩니다, 죄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가지시죠. 그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 항상 물로 발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샌들을 신고 그 비포장도로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발을 씻어야 됩니다. 발을. 그런데 그 발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 그것도 제일 말단 종이야, 말단 종. 근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발을 씻어야 되는데, 거기 아마 그 집에는 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다 속으로, 누가 발을 씻어주나? 나는 싫다. 내가 왜 종도 아닌데 발을 씻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발을 안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그러다가 제자 베드로의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신단 말입니까? 그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거야. 주님,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제 발은 씻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 주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면 우리는 이미 목욕을 한 자들에게 아멘. 다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 당신의 영,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말해요. 아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부어서 목욕을 시켜주심으로 말하자면 생명으로 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발이 더러워지면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발이 더러워지면 집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여러분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요, 발. 그럼 누가 발을 씻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종이 되어 끊임없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과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발씻김을 받지 못해서 주님과의 만찬에 참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지를 못한다. 그럼 발이 더러워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불쾌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집안에서 발이 더러워. 여러분, 발이 더러워져서 기쁨과 감사가 없고 늘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인 신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나오시고 하나님이 나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남편, 아내, 자녀, 주변의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부삽이 나오는데, 부삽은 그 이제 숯불을 이렇게 모아서 불이 잘 타오도록 하는 게 부삽이고, 대야는 이제 짐승을 잡으면 피를 담아가지고 뿌릴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대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대야가 돼요.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접제하고 대접제. 진노의 대접이나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혈을 담은 대접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피, 사랑을 담은 대접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고기 갈고리는 이제 잡은 그 짐승을 갈고리에 깨어서 제단 위에 올릴 때
사용하는 기구고, 불 옮기는 이제 그 그릇 나오죠. 불 옮기는 그릇은 이 제단에 있는 불을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향단에 그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제단에 있는 불을 가서 향단에 피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는 또 이 불 옮기는 그릇에 그 숯불을 담아가지고 옮김으로 불을 꺼뜨리지 않게 했습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 이 번제단, 이 제단에서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 제단에는 불이 꺼지지 않아요. 항상 이 제단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불은 여러분 어떤 불이냐? 그 인간들이 뭐 이렇게 숯불을 가지고 뭐 성냥과 붙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제단을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요. 그 불이 계속 여러분 유지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9장 22절 24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이 제단에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제단은 뭘 상징한다고요? 저 여러분을 상징해요. 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불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서 생명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속에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의 불을 도둑질해서 마치 그 불이 자기가 만든 자기의 불이냐 하나님의 불을 인간의 불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이 어떻게 됐느냐? 천국의 불이 지옥의 불이 되어버리고 생명의 불이 사망의 불이 되어버리고 사랑의 불이 미움의 불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생명의 불을 도둑질해서 이걸 내가 만든 나의 불, 인간의 불로 바꿔버리니까. 그게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라는 거예요. 혀라는 말이 글로사인데 혀, 말, 언어, 방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말로 하죠. 그 말을 생각을 하는 그 말을 성경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게 글로사예요. 말. 그게 뭐라고요? 불이라는 게 불. 원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생명의 불이 타오르야 돼. 생명. 우리의 마음의 재단에 있는 생명의 불이 타오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에게 준 이 생명의 불을 내가 도둑질을 해서 내 불이냐 바꿔버리니까 그 불이 천국의 불이 지옥불이 되어버리고 사랑의 불이 미움의 불로 생명의 불이 사망의 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속에서 지옥의 불이 타오르가지고 내가 그 불에 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사울왕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속에 불이 지옥의 불로 바뀌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향해서 미움의 불이 그 속에 타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불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범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천국의 불이 지옥의 불로 바뀌어버려요. 생명의 불이 사망의 불로, 사랑의 불이 미움의 불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번제단에 그 불을 담아가지고 향단에 가져가서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향단에서 피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태우며 죽임을 당하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게 되면 내 속에 주어진 생명의 불이 사망이 불이 되어버리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는 지금 천국의 불, 생명의 불,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불, 미움의 불, 그냥 사망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생명의 불로 들어와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내 속에서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속에 생명의 불, 천국의 불,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천국의 불, 생명의 불, 사랑의 불,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불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4절부터 8절. 4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재단을 위하여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를 살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멸관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 제단은 희생 제물의 그 피와 재가 떨어지도록 아래 위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노수로 만든 그물 망이 쳐져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 그물 그 망 위에서 제물이 이렇게 불에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보면 재물이 안 보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서는 재물이 안 보고 이제 재물이 그 재단에서 재물이 타는 연기, 냄새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주위를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성막 주위 울타리가 쳐져 있고 울타리와 연결된 문을 통해서 성소 뜰에 들어서면 맨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제단입니다. 제단.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물두멍이 있다 그랬죠.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소뜰에 딱 들었으면 먼저 만나는 게 제단이에요. 이 제단에서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성소뜰에 딱 들어서면 뭐냐? 제사장이 제단 옆에서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요. 들어서면 제단 옆에서 살육이 행해지고 살육이. 여러분 짐승이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어떻게 죽어요?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뭐 돼지 잡아보지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뚝 들어서면 뜰에 들어서면 제단 옆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으니까 짐승이 막 부르짖는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뿌려요?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계속 짐승을 잡으니까 제단 주위에 피가 짐승의 피가 강같이 흐르고 있어요. 제단 주위에 피가 그냥 범벅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짐승을 잡으니까 피가 그냥 옷에 묻어서 옷이 짐승의 피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조각을 내어가지고 각을 떠서 조각을 내어서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거예요. 그 여러분 고기 짐승 고기 타는 게 여러분 냄새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역겹어요 역겨워. 그럼 성소틀에 뚝 들어서면 막 짐승의 비명 소리가 터지고 온 제단에 피가 강같이 흐르고 뭐 제사장도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제단에서는 짐승 타는 냄새 역겨운 냄새가 나고 연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와 마치 뭐 지옥에 온 거야 지옥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깨끗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반대더라고요. 반대. 다시 말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충격을 받아요. 충격. 성소 틀에 들어가는 거 이건 뭐 천국이 아니고 마치 지옥 같아 지옥.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성막 울타리와 연결된 그 문을 통해서 성소 뜰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소 뜰에. 성소 뜰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으로 출생하는 걸 말해요. 이 세상의 생명으로 출생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으로 출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의 세계, 이সম의 세계, 존재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짐승처럼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짐승처럼 제물이 되어 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সম의 세계, 존재의 세계, 생명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도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짐승처럼 피를 흘리며 죽으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그 존재가 어떤 우리 인간이 존재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생명의 세계, 있음의 세계, 존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것은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깨뜨려 즉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재단으로 삼아 당신을 제물로 태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 하나님이 당신을 제물로 주시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리면 이게 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 보니까 나에게 생명이, 지혜, 힘, 권세, 능력 모든 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 지혜, 힘, 권세 이 모든 걸 누리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생명, 지혜, 힘,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있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려고 다시 한번 사람이 되어, 어린 양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짐승이 되어 제물이 되어 죽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피조물한테 힘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처럼. 그리고 거기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요. 어린 양처럼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윗옷을 벗기고는 나무 기둥에 매달아서 채찍으로 때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 때 반쯤 죽여놔야 십자가에 매달기가 편하거든요. 힘이 있으면 버티기 때문에, 반항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반쯤 죽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통을 벗기고 기둥에 매달아서 그 채찍 끝에 쇠 조각과 동물 뼈 조각이 달린 거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그냥 등에 그 쇠 조각이 박혀서 잡아 당기면 살점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몇십 대를 맞으면 오 몸이 그냥 뭐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곳곳에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로마 군병들이 홍포를 예수님께 입히죠. 홍포를 입히고 가시, 그 가시도 여러분 우리와 가시가 달라요. 나무에 박으면 모처럼 바뀌는 가시입니다. 그 가시를 가지고 멸류관을 만들어서 막 씌우죠. 머리에서는 피가 납니다. 그리고 갈대를 손에 쥐어보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을 해요. 야 이러면 네가 왕이라고 꼴 좋다.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벗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 같은 이 상처에 이 피가 옷하고 붙어 있다가 또 잡아 당기면 딱지가 떨어지면서 막 피가 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옷을 입히고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쭉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기 전에 반쯤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가다가 계속 쓰러지죠.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깁니다. 빨가벗깁니다.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가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나 대신 빨가벗김을 당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수치,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과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굵은 대못으로 손목과 발목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그 굵은 대못으로 이 손에다 박는데 가만히 계서 그러면 몸을 비틀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비명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정신 이상자도 생긴다 그래요. 얼마나 비명을 지르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그 못에 박힌 손목과 발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으로 몸을 지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발목이 너무 아프면 팔로 이제 몸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목이 좀 안 아프게 합니다. 그럼 또 이 손목이 아프거든요. 그럼 또 힘을 내립니다. 그럼 또 발목이 아프고, 그럼 또 올라가고. 그 나중에는 뭐 너무 아파가지고 힘이 빠져서 쭉 쳐져 있어요. 그렇게 쭉 쳐져 있으면 나중에 이 팔이 이 가슴이 압박이 돼서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래요. 숨을 못 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또 힘을 줘가지고 숨 한 번 쉬고 내려오고, 숨 한 번 쉬고 내려오고. 그 손목과 발목에서는 피가 쏟아지고, 여러분 우리는 뭐 작년에 40도 올라가니까 뭐 난리가 났는데 그거기에는 50도가 넘게 올라가고 50도가. 예수님 9시부터 3시까지 매달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오가 되니까 여러분 태양이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그 태양이 그냥 예수님을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 피가 쏟아지고 태양이 내리치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시다. 목마르다 목마르다. 나중에는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다 그래요. 어지럽고 머리가 피가 쏟아지니까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뭐 눈, 콧구멍, 이 몸에 모두 구멍에서 피가 나와. 피. 그러면 막 벌레들 그것들이 피를 빨아먹고 오 달라붙는 거예요. 뭐. 눈, 콧구멍.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6시간을 그렇게 매달려 계시죠. 그리고 로마 시간으로 제9시점.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5시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 이야기고 둘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느냐고 울부짖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도 머리가 없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도 몸이 없는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가시는 처소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도 나그네가, 집 없는 나그네가 되지만 하나님도 나그네가 된다. 나그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오라고 부르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더라. 원문을 직역하면 머리를 숙이시고 퍼뉴마 영을 아포디도미 넘겨주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영으로 머리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려 십자가에 매달려 깨뜨려 죽임을 당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퍼뉴마로 머리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하나가 되신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 자의식이 생겨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존재의 세계, 있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죽음과 피 흘리심과 벌거벗음 위에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있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벌거벗은 채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냈습니까?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상상도 못하지, 상상도.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할 말을 잃게 되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소돌에 들었으면 만나게 된 재단이에요, 재단. 짐승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고 피가 강을 흐르고 그 제물이 되어서 번제단에 타는 그곳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그냥 할 말을 잃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도 통곡을 하게 통곡. 6.25 때 그 중공군의 개혁으로 우리가 일사후퇴를 했죠. 그때 이제 미군이 후퇴를 하면서
그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아기가 엄마 품속에 안겨 있는데 그때 겨울 아닙니까? 한겨울. 그래서 이 엄마가 보니까 옷을 거의 안 입고 있어요. 애기한테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애기를 싸가지고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엄마가 아기를 안 얼어죽게 하려고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기를 똘똘 싸가지고 품고 자기는 죽고 아기는 산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그 아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아이가 미국에 가서 이제 입양이 됐다고.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도대체 나는 누굴까 알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보다가 그 사연을 알게 됐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묻혀 있다는 그 무덤에 가서 그 아이가 그렇게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나 때문에 그렇게 참 얼어 죽었었거든요. 얼마나 추웠었습니까? 통곡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미국으로 갈 때도 비행기 안에서 계속 울지 않았겠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가졌던 그 불평, 원망, 분노의 마음이 다 눈 녹듯 사라졌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도 어머니 그 사랑 생각하면 마음속에 미움이 다 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뭐 미움, 분노, 불평, 원망 모든 마음이 눈녹듯 사라집니다.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6.25 중에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의 김일성이 그 고아들을 전쟁 중에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 고아들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이제 1,500명을 맡아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00명의 그 고아들이 폴란드로 가게 되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남한 아이도 섞여 있었어요. 전쟁이니까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폴란드에서 그 아이를 맡아서 키우던 그 선생님 보모들이 그 북한 아이를 보니까 폴란드도 2차 대전 전쟁 때문에 전쟁으로 폐허가 됐거든요. 자기들도 고아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의 그 고아들을 마치 어린 시절 자기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키웠대요. 사랑.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 뒤에 북한에서도 애들을 오라 해가지고 애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그 영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추상미 씨라는 그 배우 알죠? 그분이 감독이 되어서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 이제 영화가 다큐멘터리로 됐는데 앞으로 이제 극으로 영화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추상민 씨가 탈북 여대생을 또 이제 그 발탁을 해가지고 함께 폴란드로 가요. 그래서 그 폴란드로 가서 그 모든 역사적인 발자취를 추적을 하는데 그 북한 탈북 여대생은 이 추상미 씨에게 마음을 안 열어요. 감독이십니다. 왜 마음을 안 여느냐? 이 탈북 여대생이 남한에 오보니까 모든 남한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이용을 하더라, 이용.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는 친구들끼리도 감자 하나가 있어도 다 나눠 먹었대. 근데 이 남한에 오니까 애들이 빵 2개를 사가지고 먹어주면서도 절대 안 나눠주고 남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 내가 산거 왜 나눠주느냐.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절대 안 하더라는 거예요. 뭐 행동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런데 폴란드에 갔더니 그때 이제 그 북한 고아들을 돌봤던 그 부모들이 지금 다 90이 넘은 분들이에요. 그때 그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북한 고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또 너무 보고 싶어서 전부 다 울면서 울면서. 그리고 탈북 여대생한테 북한 아이들이 얼마나 착하고 예쁘고 부지런 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탈북 여대생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 폴란드 분들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또 상처받은 사람을 저렇게 치유할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벌거벗음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모든 상처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의 여러분 그런 책을 썼죠.
여러분의 그 모든 상처도 주님 안에서 치유를 받으셔서 여러분도 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상민 씨가 그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됐느냐? 그 CBS에서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주상민 씨가 이제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애를 낳았는데 아주 심한 산후 우울증이 걸렸다고. 산후 우울증 걸리면 심각합니다. 어떤 사모는 애를 아파트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 주상민 씨도 산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는 너무 늙어서 애를 봐줄 수 없고 남편도 너무 바빠서 12시 넘어서 그런 거. 그래서 산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매일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이제 죽으려고 구체적으로 실행까지도 다 짜놨다. 죽으려고. 근데 자기가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깨었는지 모르겠지만 환상을 보게 됐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품에 안고 계시더라고요. 품에 안고 계시면서 또 예수님이 그 채로 십자가에 가서 매달리더라고요. 그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었다. 내가 너무너무 너와 가까이 있다. 나는 네 아버지고 나는 네 남편이다. 너는 내 신부다.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불행과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울증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막 예수님과 함께 집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는데 예수님이 소명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나의 메시지를 영화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그 폴란드에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요. 우리도 그 빔 프로젝트 이제 교체를 가면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행, 슬픔, 저주는 오직 십자가 앞에 설 때만, 제단 앞에 설 때만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앞에, 제단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벌거벗음을 당하고 죽음을 죽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저주, 사망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우리 속에 모든 저주, 불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이라는 골고다 위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제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 분노, 절망, 허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보혈에 강같이 녹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같이 흘러보내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